어떤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데 수없이 듣고 읽고 또 강조되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전문기관에서 모든 지구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뭐냐 했더니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 번째는 사랑. 근데 사실 이게 그 동질성어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사랑하니까 엄마를 많이 그립고 사랑하니까 여기에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지, 좀 무섭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우리 비춰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면서도 오해를 하고 있느냐? 사랑을 즐기는 걸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분명히 즐기는 것은 즐기는 것이지만은 영어에서도 구분을 시켜줬죠. 러브, 엔조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즐기는 것을 어떤 편법을 통해서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죄를 지면서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맞고 그게 시원하다 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 속에서 즐거움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이시다고 안다고 고백하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자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고 내 마음속에서 의지와 내 확고한 그 가치관이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동의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주가 되셔서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주와 그리스도로 모신 순간부터 그동안에 내가 몇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가치관과 내 가치의 철학에 대해서 나의 삶의 패턴이 있고 이런 율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여기에서 그분의 것을 받아들인다 이거죠. 이건 사랑의 증거 중에 하나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어느 정도는 사랑이지만은 더 수준에 올라가야 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주는 거예요. 마음도 주고 생각도 우리의 계획도 다 무너지면서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여 동의해요. 그래서 아멘 이 말은 동의하기 때문에 아멘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냈을 때는 나는 그걸 믿지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걸 받아들여. 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예요. 주의 종이 그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전하더라도 그 말씀이고 이쁜 사람이 전하더라도 그 말씀이고 존경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성경에 있던 말씀을 전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신 분, 그러면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여진다 이게요.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탈만 썼지 막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면 그 들었던 것도 다 와르르 무너지고 그냥 배탈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너 나 사랑하라.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는 주님 사랑한 것이 뭘로 고백이 돼야 되는가 하면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라.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는 네 차례다 이거예요. 사랑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바로 상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먼저 사랑한 것 같은데 시작이 있어요.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하지만은
시도적인 면에서 누가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벌써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하는데 거기에 시작이 누구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죄가 많고 더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안위할 사람이 없다 이게 내어주었다 이게 그 사실을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면하고 모르고 살았던 무지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정중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접하고 모시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서 어떤 관계로 살아야 지속이 되냐? 사랑의 관계. 사랑과의 믿음은 여기에서 분명히 단어는 다릅니다. 하지만은 믿음이 있을 때 사랑이 되어지고 사랑이 있을 때 또 신뢰가 계속 유지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건 항상 같이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같이 나간다.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이루어진 만큼 관계가 지속이 돼야 하잖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결국 불행한 가정의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사이 결혼 늦게 하다 보니까 부모는 속이 탑니다. 너 빨리 결혼하니까 엄마 다 결혼식만 올리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그 뒤에 어떻게 되더라도 말하지 않을 거지. 그리고 썸짓하더는 거예요. 하도 결혼하니까 내 마음에 안 맞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결혼식만 할 테니까 뒤책임은 나는 못 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보다 속만 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마음이 맞아서 결혼식을 해서 행복한 가정 꿈을 꾸지만은 왜 지속이 안 되느냐? 사랑의 금이 나가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져서 지속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그러진 이유는 뭐냐면 주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을 할 때는 뜨겁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이 계시기에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부터 내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 가지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신경질 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느니 하나님이 계시니 않느니 존재조차도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무 지겨워 버거워.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좋으시고 참으로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아끼자면 속으로만 누가 그래 나는 안 그래 하지만은 성질 급한 사람은 누가 그래 아무개는 좋겠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면서 막 내쏟아 부어버린다 이거죠. 이것이 벌써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바로 한 지붕 아래 살지만은 마음이 떠나면 온전한 부부가 될 수 없듯이 주일날 되면 교회 나옵니다. 헌금할 때 헌금하는 시간에 헌금에 동참합니다. 또 봉사 시간에 자기가 봉사에 모든 일을 합니다. 하지만은 생각은 다른 데 있고 생각은 내가 그 일이 주어질 때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냐고 신경질 나 죽겠다고 내가 집에서도 이런 고생 안 하지 않는데 교회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해야만 되냐고 하면서 투덜투덜한 그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주님과 떠나 있는 거예요. 떠나 있을 때에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돌아와야만 살 길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쪽과 북쪽이 나라가 분단되어진 가운데 북쪽 나라가 경제에 부가했고 문명화 속에서 문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전쟁 터질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참 위협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강대국 왕들을 찾아다니면서 협상을 하면서 동맹국을 맺고 그러다 보니까
국방력에 대해서 끄떡없다라며 평안하게 안전하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큼 가지고 살 때와 이만큼 가지고 살 때하고, 그러면 이만큼 가지고 살 때는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느껴져야 할 텐데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또 공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왜 채워지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보다 더 잘하신 자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일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셔서 그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빵이 없을 때는 빵만 먹으면 산다 되겠지만은 빵이 있어 보면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누리고 어떤 교양과 또 취미 생활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서 야 너무 좋아. 근데 돌아섰다 하면 또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또 쫓아가지만은 그때뿐이지 허탈감에 빠지는 공허. 이걸 뭘로 메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원리를 저버리고 이모대로 살다가 보니까 자기 방식이 있다 해서 어디 가서 무엇을 먹으러 가자. 그래서 막 몇 시간씩 차를 다니고 뭐가 잘한다 막 돈도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리고 거기서 야 이거야 라고 하다가 돌아서면 또 공허하고 또 어떤 취미 생활을 합니다. 낚시를 한다 등산을 한다 뭐 한다 하는데 너무 좋아. 아 좋다 막 뻥 뚫린다. 그런데 돌아서면 또 공허해. 여러분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인생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인생 회고록을 쓰면서 다 이뤘다라고 하지만은 그때뿐이지 뒤돌아서는 허무하고 공허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라 하면서 전도서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그가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권력을 일으키고 행복하게 살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에서요. 헛되단 말이 5번이 나옵니다. 헛되단 단어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나가는 것도 다 헛되다 하니까 자칫 잘못 읽으면 그 전도서를 많이 읽다 보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전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핵심이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 거기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책을 써보았더니 바로 야 하고 감격스러운데 내 작품이다. 그런데 또 쓰고 또 쓰고 끝이 없더라 이거예요. 지식을 아는 것 정말로 몰랐을 때는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 힘이다 했는데 만약에 지식을 몰랐을 때는 그냥 무식이 담대하다고 편안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밥 먹을 때 그 밭에 일하다가 밥 먹으면 싹 닦고 말이에요. 그냥 손으로 먹고 조금도 끓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식다가 보면 이건 오염된 물이 깨끗한데 찝찝해서 못 먹어. 알았으니까 물을 마실 때 맑으면 깨끗한 물입니다. 구정하면 더러운 물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눈에 보이기만 하면 깨끗한 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물은 오염됐다. 대장균이 뭐가 있고 뭔 오염이 있다. 계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농약 파동이 있어가지고 막 갖다 버리고 얼마나 아깝습니까? 옛날부터 내가 알지는 못했지만 옛날도 다 그렇게 왔습니다. 발표가 되니까 그 지식을 알고 난 순간부터 찝찝한 거예요. 따라서 많이 아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이 지혜자 솔로몬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책을 지을 때 한 권 짓고 또 짓고 또 끝이 없는 거예요. 저도 책을 지어봤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도 살아라. 그래야면 너 본분 타고 평강이 있다. 이게 전도서 결론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지식이 높습니까? 많은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산다. 의학은 의학대로, 과학은 과학대로, 여러분 심리학은 심리학대로 모든 지식들이 분업화되어서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학문들이 막 생겨나서 그 학문에 의해서 쫓아가다 보면 얼마만큼 피곤한지 몰라요. 몰랐을 때는 몰라. 아이들 젊은이들의 키우는 것도 보면 대단해.
우리가 볼 때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는 탄수화물을 먹여야 된다. 우리 며느리 보니까요, 탄수화물 안 먹으면 완전히 난리예요, 난리. 왜? 키 안 큰다고 막 없어서 못 먹었죠. 그만큼 모르면 찝찝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알면 좋기는 좋은데 뭐예요? 피곤해. 피곤해요. 그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안 해야 된다 할 때 맞아. 근데 아는 만큼 또 피곤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도 저렇게 하도 걸리고 다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셔서 너무 잘 알잖아요. 왜 그런 줄 아느냐? 너 육체 속에 영혼이 있다. 영혼은 만드는 피조물인데 너 거기에 대해 양식을 주지 않고 왜 너만 먹고 사냐? 우리는 육체로 태어나서 땅에서 나와서 땅에 속한 속성을 가지고 살고 거기서 나온 빵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마음속에 영혼인데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 비밀을 몰라요. 믿는 사람 다 알기 때문에 비밀이 아닌 것 같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래서 그들은 비밀이에요. 왜? 알지 못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쪼들리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누가 볼 때 어떻게 사느냐 참 대단하다고 하지만은 내가 왜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이한답시고 이러한답시고 말을 했는데 자기가 당황해버리고 미안한 감이 들고 얼굴 볼 때 정말 근심걱정고 너무 감사 해박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아무개씨 너무 부럽다고 내가 그렇게 말을 듣면 정말 부럽다. 나는 그림자라도 밟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래요? 고마워요 하면서 속에는 어떤 마음이 얼굴에 보여요? 네가 내 인생 살아봤어. 속등부로 사람은 나를 행복하다고 참 부럽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그렇게 부럽다고 말했던 그가 3일 뒤에 대서특필되어서 자살해서 바로 죽은 기사들이 나온다 이거죠. 자, 우리 심령의 변화 속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입니다. 믿습니까? 물질이 많다 보니까 물질을 의존합니다. 지식이 많다 보니까 아는 지식 이대로 살아야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대로 살아야 장래가 있다. 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등지고 다 필요합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땅에서 나온 거 필요하지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 하나님 말씀도 필요한데 우선순위는 뭐냐? 영혼은 영원한 존재, 항구적인 존재입니다. 육체는 한시적인 존재입니다. 한시적인 존재, 한시적인 사업체에 여러분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항구적인 그런 사업에 투자하겠습니까? 어디에 투자하고 싶어요? 투자한다면? 어려운 말이라 몰라요? 어디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장래성에는 항구적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속에는 영혼은 죽어도 살겠고 하는 말이 영혼이에요. 죽어도 살겠다고 하면 거짓말쟁이다. 예수님도 암흑의 장로 죽었는데 죽지 장례 치러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서 다 가로 나오더라. 그러면서 모양 산다고 그래. 거짓말. 예수꾼들을 완전히 입맛 떨어진다고. 거짓말로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하는데요. 그거 몰라서 죽어도 산단 말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 죽으면 끝난다 이거예요. 끝난다고 주장했을 때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다 죽어도 산다. 이 사람은 생명이 있어야 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면서 나를 믿는 자가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아들 예수가 네 속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네 속에 생명 되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 똑같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마음에 와닿게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보면은 현실과 꿈은 역력하게 구분되어지듯이
여러분, 미국에서 오신 분이 미국의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하면서 그들은 밥을 먹을 때 그냥 젓가락 없고 그냥 포크로 먹고 그런 주식에 빵과 고기 먹고 막 그러면 거짓말 하면서 누구 뭐야 논리되냐고 그들이 하는 말. 그리고 인사하는 것도 그 포옹하고 뽀뽀하고 그런다고 하면 뭐 그런 거 있냐고 하면서 그걸 반대한다 할지라도요,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온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가르쳐줬고, 바로 영혼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의 품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바로 들려주셨고, 또 그 나라의 모든 실상을 보여주신 그대로의 내가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우리는 그 나라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오신 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거, 이게 신뢰, 이게 믿음, 그분에 대한 믿음만이 있는 사람이 아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보지도 않고 내 말 한마디를 믿어주고 목숨까지 내놓고 마음과 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니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이쁘냐 이게. 저도 목회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들어주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이뻐요. 근데 목사님 그래서 얘기하는데 말은 잘하지만 나는 하나도 안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면요, 저 속도 없는 줄 아닙니까? 나도 인격에. 그러면 그 사람 쥐야 언제 철날고 불쌍한 영혼이요 하면서 여러분 가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말할 때 아무개시 나는 속여두고 말하지 않는데 아싸는데 당신만 나는 받아들이지 못해. 사기치지 마! 막 그러면 원수 됩니다. 자기는 상대를 진지하게 정말 좋은 면에서 정보를 가르쳐주고 안타까워서 가르쳐준데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오신 예수께서 사실을 가르쳐 하늘의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꾼으로 보며 믿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사랑받겠습니까?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아들의 음성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사랑해달라고.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 방식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섬겨버리면서 나 하나님 섬긴다고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도 행동도 우리는 고백도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진 자가 하나님께 돌아온 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한 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해서 절기 안 지킨 거 아니에요. 월삭 지켰어요. 안식일 지켰어요. 11조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누가 보더라도 돌아와서 잘 관계를 맺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하면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저버렸던 그들에게 가슴 아파하는 피 맺힌 하나님의 호소와 그러므로 살 길은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일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건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된 말씀 두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렵게 우리의 사정과 처정편 어떤 사건 속에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다.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음성이다. 4장 6절 한번 볼까요? 4장 6절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잘 문장을 보세요.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느니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양식이 없는 것이 어찌다고 시장에 못 가서 못 사와가지고 양식 떨어진 것은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양식을 구할지라도 구하지 못하고 또 있더라도 없어서 못 구하고
여기서 원문적인 면에서는 돈 가지고서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양식이 없을지라도 양식이 없으나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어렵다는 거예요? 안 어렵더라고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지식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럴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울어도 심수도 참아도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면서 아무 죄 없는 여기서 완전히 얻어맞고 여기서 화풀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누구까지 불똥이 튀어요? 목사 사모에게 불똥 튀고 이제는 하나님까지 튀어서 나 교회 안 나가. 잃어버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지만은 저쪽 동네는 있더라고요. 간간히. 예? 이때 원망하란 말이 아니에요. 민첩하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줄 알아야만 됩니다. 세상의 사람은 그거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흔들어 뺨을 때려도 모르듯이 영혼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서 알지 못하나 너희는 나에게 관계를 맺지 않았느냐. 이렇게 일러줬더라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한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7절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온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 성읍 동네마다 비를 내리기도 하고 내리지 않게 하도 하고, 그러니까 내린 데는 곡식이 자라고 물도 있고 내리지 않는 데는 물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물이 있다더라 하니까 그쪽 우르르 몰린 거예요. 몰릴 때 8절에서 하신 말씀이 거기서 물을 달라고 하고 하니까 물을 줘버리고 우리는 언제 비 올지 또 모르니까 그래서 제대로 주지 않고 또 나중에 그래도 갖다 먹으니까 바닥이 나고 그래서 마실 물을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다 이게. 너희가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쫓아다닐지라도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우리가 만족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갈증을 느끼면서 막 신경질나고 곤도세워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사인이 하나님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갈급해서 죽게 된 나이다. 하갈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겠다고 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죽겠나이다. 내 자식과 내가 죽게 된 나이다. 나에게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했을 때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서 거기에서 샘이 터져나오게 되었듯이 물을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 신호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원망하고 누구에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그들을 향해서 원인 추궁한다고 하면서 원망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근본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또 봅니다.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가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팥중에는 메뚜기 떼 중에 종류예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의 재앙, 그걸로 너희를 쳐버렸다. 그래야 곡식이 없어졌어요. 팥중이로서 많은 나물들을 갉아먹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니까 엎친 데 겹쳐서 너희들이 결국은 그걸 보고도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자, 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돌아오라고. 따라서 돌아오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힘들고 막 그럴 때 우리는 죄가 있고 없고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는 것은 내가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더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모르고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이요, 만약에 나는 맺었다고 하고 나는 안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으면 교만한 자요 무지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인이 딱 주어지면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몫이 돌아올 나에게 재산을 띄워주세요. 내가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보다 내가 혼자 가서 멋들어지게 돈 벌고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그냥 너 고생해야지. 내가 말로 안 되니까 자식 이길 부모가 어디냐 띄워줬어요. 간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뜻이 겹쳐서 그 나라 흉내 들고 있어 다 탕진해버리고 어디에서 잠을 잡니까? 사정하면서 돼지굴에서 기거하게 되고 돼지 가면 쥐염 열매를 먹고 하늘이 보이는 가운데 추워서 벌벌 떨고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아버지의 집은 종들이 많이 있고 그 종들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마음껏 먹는데 나는 아버지의 잘 사는데 그 아버지의 자식이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굶어 죽는가? 죽어서 죽는가?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께 너무나 죄를 짓고 하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나를 일컬을 말을 아들하고 인정치 마시고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돌아가리라고 해서 용기를 내서 갔어요. 자,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그래 너는 죄를 많이 짓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내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 내 쫓아버렸습니까? 맞이했습니까? 맞이할 정도가 아니에요. 떠난 순간부터 한 번도 잊지 않냐고 이지나 오나 저지나 오나 하면서 기다렸던 아버지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잘못했다고 내 박대하고 저 성공했다고 해서 야 아들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집을 나가서 지금 고생한 걸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저 멀리서 올 때 땅을 찾아보면서 땅이 꺼지라 하면서 왔는데 다가왔을 때 어느 순간에 팍 뛰었는데 봤더니 아버지 언제 오셨습니까? 네가 떠나는 날부터 한 번도 여기에 나오지 않는 날이 없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내가 돌아오기를 고대 기다렸다. 아버지 무릎을 꿇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자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속을 썩였던 그것이 뭔 자식입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데리고 갔어요. 종들에게 여봐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온 아들이 얼마나 귀하냐. 모형물을 집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금강지를 준비하라. 새 옷을 입히고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쓸 거 여러분 모든 것이 안식처로 돌아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다. 만약에 아들이 자수성가 그 아들이 막 일이 잘 되고 막 형통에 뻥뻥 달 뚫리고 그러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지가 똑똑해서 젠장 나올 거 그러면서 안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안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흉년 그때가 흉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걸 볼 때요 사람이 안 되면요 다 겹치고 막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될 때는 막 착착착 잘 때요. 이리 보도 저리 보도 길이 없고 나에게 솟아날 어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답답하게만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설교하는데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안 물어본대? 그럼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인이에요. 엉뚱한 생각하지 뭐 누구 때문에 내가 완전히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로 재수가 없으니까 내가 콩깍기가 끼었지 하면서 막 나하고 완전히 헤어진 것만이 해답이다 막 하면서 이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사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인이라니까요.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10절 말씀 또 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누력하게 하며 너희 진행의 악지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전면봉으로 쓸어서 다 시체를 쌓여 있어서 냄새가 나서 코를 찌를 정도로 되어버렸고, 청년들이 나가서 죽게 되어지고, 그것도 내가 그렇게 했느니라 하면서 그렇게 하였으나 내게 돌아오지 아니했느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했느니라. 뒤에 계속 반복적인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한마디로 그 내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내심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따라서 돌아오라. 11절 또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과 여왕으로 멸망시켰던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와 같이 내가 아궁이에 불 붙는 나무 거기다 집어넣고 빼냈을 때 나무도 아니고 숲도 아니고 이거 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너희를 그렇게 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캄캄한 나그네 길에서 해가 넘어가면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또 그런 위치에서 그래도 나 찾지 않았다. 부르짖지 않았다.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이 월삭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걸 월삭이라고 합니다. 11조 더 나가서 그들이 철저하게 그런 일을 했지만은 4장 1절 이하 보면 바사라의 암소들아 해가지고 하나님 팔아서 잘 살고 하나님 팔아서 잘 되고 그것에 혈안이 되고 거기에 신경을 썼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게 와서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내지만은 11조도 하지만은 너는 내게서 마음은 떠나서 다른 데 있다. 이 시간에 오늘 나 자신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해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해서 어떤 이유 없이 감사 찬양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내가 뭔가 한몫 챙기기 위해서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실 겁니까? 안 해주실 겁니까? 흥정하듯이 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 흥정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걸 내려놓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감사 찬송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야 안 됐어 이렇게 불쌍해 참 안 됐어 동정을 해줍니다. 아무개도 어떻게 살아 하면서 그 참 안 됐다고 하면서 위로한답시고 위로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이로운 자냐? 예수 없이 스스로 혼자 사는 사람이 이로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없이 혼자 사는 자가. 예수는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을 잃어버리면 진실한 친구를 잃어버리고 혼자 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시는 생사복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나의 멘토와 나의 성공의 열쇠를 간 그분을 잃어버린 것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이롭습니까? 그걸 알아야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 주변의 의견상 볼 때 안 됐다면 그 사람 불쌍하고 나는 굉장히 나는 괜찮고 하나님이 너는 더 불쌍하다 말씀하실 거예요. 291장 찬송한 좀 부를까요?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위에 사가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 2절
외로워 우는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이광 식구들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면 됩니다. 내가 성인이고 이 나이 먹을 때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끼리 사회생활 속에서 수평선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다 알아서 착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는 아이입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아이입니다 했을 때 실제적인 나이가 꼬마 그냥 소년 그 나이가 아니에요. 성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인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 보호자가 없는 자는 여러분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위험에 빠지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살 길이 없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지 않냐고 이리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편안하게 좋은 길이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해가 넘어갈 때 어떤 길에서 내가 머무르지 아무도 알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의 길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만이 안전한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다윗이 쫓겼을 때 그 가운데서도 승리가 되었던 것은 그의 고백에서 고백했듯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집행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날 세대가 악한 마귀의 계계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 포장을 해놓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 듣지 않으니까 교회는 나가더라도 적당하게 매더라.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빠지지 말아라. 누구 빠진 것 봐라 이러지 않느냐. 여러분 빠진 것도요 알고 제대로 빠질 때는 제대로 빠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적당하게 빠지고 반절을 의심하고 반절을 적당하게 양다리 옛날 애인 달라나 지금 살아봐가지고 나 싹수가 없으면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부부 생활이 돼야만 됩니까? 이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거고요. 피곤한 거 위험한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아니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한 마음을 가지고 살 분은 바로 결혼한 저 사람이다. 나의 이 남편이다 아내다 해서 정리가 깔끔하게 여러분 정리가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도 섬기고 예수 믿기 전에는 잡다한 신을 섬기고 이것저것 다 오만잡다한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돌아와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 그 이상은 오직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께 돌아와서 어떤 누가 흔들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이 압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뼛속까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간다 해놓고 어디 갔다 할지라도 몰라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정말 마음과 뜻과 성품 하나님 볼 때 감동을 받으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배당 와서는 그런 것 같아요. 문만 열고 나가서는 언제 그러냐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신실하게 간절히 주님 사랑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 생명된 교훈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에게 살 길이 하나 있다. 이것은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찾으라. 하나님 찾는 길만이 너 살 길이다. 하나님 찾는 것은 회개가 동반되어 있는 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배들에서 그불 끌 자가 없느니라. 살 길은 하나님 찾는 길밖에 없어요.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동반하고 있는 말씀인데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왔죠. 그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이것은 산다는 것은 내가 사기를 원해요. 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용에 대해서 껍데기 신앙이라 속에 좀 포장이 어설프더라도 그 속에 내용이 좋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해. 세상은 속이 썩었든 어떻든 포장이 좋아해요. 그래야 상품 가치가 있다고 일단 그걸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속을 본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상품을 보더라도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을 보더라도 용기가 있고 막 반짝반짝 빛나고 사기에다 그런 플라스틱이에요. 대부분 노션 위에 그 비닐 같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사서 선물 주면요 쓰다가 만 것 같아. 이렇게 기울어지면 그거 붙어가지고 얼마나 실용주의인지 몰라요. 그 속에는 내용이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그 성분을 분석해서 거기에 잘못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포장이 얼마나 멋입니까? 야 하는데 뭐가 불술 뭐 이래 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죠.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출발한 나라 민족이 그 하나님 성품이 시작되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결단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 찾는 것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영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슴에 벅찬 감격과 사랑과 오직 우리의 숨김없이 그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회개를 동반한 가운데 하나님 찾는 겁니다. 예배를 성공시키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애통함, 이게 하나님 찾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은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배의 방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육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대상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너 육체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네가 영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눈높이를 낮추시고 우리는 눈높이를 높이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셔 오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워낙 높으신 분이요 워낙 영광이신 분이기 때문에 햇빛을 보더라도 제대로 살 수가 없듯이 영광이신 그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높이를 낮춰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서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높이를 맞춘데 영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을 하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여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주실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찾아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찾아요. 그리고 예배 드림으로서 끝났다가 아니라 또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예배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예배의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줬다고 한다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으면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예배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를 드렸더라도 하나님 만났다고 기뻐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문만 열고 나가면 아니 그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도 못하면 새 속에 물들어 버려요. 이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적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만났으면 우리의 영향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세상에 바로 영향을 주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의 삶이 되어지고 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암흑의 김장로 박장로를 봐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암흑의 목사를 봐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이게 바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1등 신자예요. 가정에 들어가면 암흑의 집사님이 행복하게 했어요. 그렇게 믿음고 너무 행복해서 속으로 내가 악마고 사는데 아이고 우리 집에서 하룻밤만이라도 잤으면 이게 뭐 삶이 없다. 삶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의식하지 말고 신실하게 네가 예배에서 하나님만한 그 기쁨으로 살아라. 그 기쁨에 영향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떠 있습니다. 문화가 또 유교 문화 속에서 잔존해서 지금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심령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나가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